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도착지였던 이 세겜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의 부탁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일을 행하셨고 너희를 위해 싸우셨으며 너희의 목전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셨으며 너희에게 기업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도 말고 그들에게 맹세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인들과 동맹을 맺거나 혼인을 하거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며 약속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31개의 도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자,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이 가지려는 지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7개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일이 천을 감당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정복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패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어두운 먹구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내어쫓지 않고 그들과 화평을 맹세하고 그들을 미점령 지역에 남겨둠으로 인해서 이후에 불씨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요, 여부스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고 함께 거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스불론은 아셀 지파를 그랬죠. 자, 이렇게 잔불씨가 남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간절하게 부탁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은 확실했습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겨서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사업장이 복을 받고 삶이 행복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값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도구이지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호수아 뒤에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 뒤에 백성들도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격자고 증인입니다. 조상들이 기피했던 가나안 거민들은 아낙 자손들의 후예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골이 장대하고요, 잘 먹고 잘 입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살던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열등감과 절망을 극복하도록 도우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내 지식과 명예와 또 내 고집과 내 이성을 앞세우면 여러분 절망과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고 이 기회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간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영적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김으로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지금 약속의 땅에 두 발을 밟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즉 그들이 곧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했는지, 어떻게 그 땅에 남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념비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간증은 주관적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간증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확신 있는 그런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영적 체험도 없고 간증거리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가정에서도 누려가야 하는 거죠. 가족들이 나의 삶을 보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증인된 삶을 통해 주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축복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모압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셨으며 또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하셨고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포도원과 감나무의 과실을 먹고 승리의 자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솜씨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셨던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확신에 찬 백성들, 증인의 삶을 다짐하는 백성들을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다짐과 결심들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경건한 삶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친인척들에게 사랑의 증거자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의 증거들을 갖고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말은요, 말로 그냥 그칩니다. 하지만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대충 살고 타협하며 살고 정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에 동고동락했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그런 설교를 통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어쩌면 바로 이 가나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그들의 우상들과 쾌락을 닮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약속의 땅들을 정복해 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싸움은 주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대장 삼고 주님의 이름이 외쳐지는 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땅을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지키며 주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가나안 같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